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배 없는 예배자가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연한 기회에 안식교도 한 분과 대화를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안식교인지 몰랐어요. 그냥 같은 기독교, 같은 우리 보통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는 분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자꾸 안식일의 진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안식일의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인데 기독교가 마음대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꽤 오랜 시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에 와서 안식교에 가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 그러고 미국에서는 또 아니라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잘 찾아봤더니 과연 이렇게 그 논쟁할 만한 것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또 뒤로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더 많겠지만요, 안식일은 지금 소위 이제 월화수목금토일로 했을 때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을 주의 날 이렇게 정해가지고 안식일 대신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안식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안식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같은 곳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이단 시비가 없는 정통 교회 중에서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그렇게 지켜서 모이는 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감리교도요, 이스라엘에 선교하러 가신 분들이 모인 곳에서는 토요일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을 주일처럼 그렇게 지킵니다. 중요한 것은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벗어난 논쟁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를 가지고 논쟁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거 있습니까? 없지요. 또 만약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으면 몰몬교 같은 데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라도 하시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만약에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피를,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 안식일과 주일을 분명하게 안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논쟁에 휘말릴까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면 적어도 구원은 놓치지 않은 성도,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냐? 그럼 주일에 나와서 2시간, 1시간 예배만 드리면 그걸로 성수한 거냐, 거룩하게 지킨 거냐, 이런 논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곧 더 자세히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안식일이나 주일을 정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거나 그 날들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멸망에 들어간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날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잘못된 신앙에 빠진 이 기독교 이단들과 이런 사람들이 주일과 안식일을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뒤엔 분명히 악한 영의 역사가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악한 영이 자꾸 이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게 만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로 돌려놓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지엽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의 법들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일이나 안식일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선이 있고 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선과 후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선이 있는 것이죠. 그 선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먼저가 되는 것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율법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보조수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이단들은 뭐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떻고 언제는 어떻고 이런 소리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 바라시는 예배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과 옳게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주일 하루, 그것도 온전히 하루도 아니고 한두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잠시 살다가 헤어지는 부부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만나서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일주일에 그저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어떻게 그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예배가 뭡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여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북한국은 10집 하나 가지고 가고요, 많은 땅을 가져갔지만 한 가지를 못 가져갔어요. 성전은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욕했고요, 이 둘 사이의 그 논쟁은 이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인데 자기 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자마자 그 질문을 가장 먼저 하는 거죠.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생각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면 어디 다른 장소나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대상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예배는 장소도 아니고 형식도 아닙니다. 뭐예요?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이 유명한 말이 바로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사가 구약의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면 순종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일환이라면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나 이사야서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한테 제사 드릴 때는 소와 양을 잡아 바치지만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너희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는 너희의 제사를 내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가져오지 말고 저 성전문을 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울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소와 양을 살려갖고 그걸 갖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지내고 화목제를 지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지기 전까지, 제사를 지내기 전까지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가 끝나자마자 나가면 바로 죄를 지을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제사를,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 순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생각만 하고 주님에 관한 말씀만 나누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이 목적이 뭡니까? 나머지 6일도 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하루를 어떻게 보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날들을 주님 뜻대로 내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리겠느냐, 이것이 분명한 것, 그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갈림길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이 갈림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 뜻대로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슬프시게 하고 진노하시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그저 허송세월이라고 하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겐 의미 없이 지나가는 세월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어? 나는 몰랐어.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다. 저런 인간이 믿는 신이 참 신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누가 예배자겠습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자의 삶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큰 희생을 요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인물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예배자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배를 짓는 거죠. 그 아내와 자녀들도 자기 남편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간접적으로 듣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 것 같습니까?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길이가 150m입니다. 넓이가 25m예요. 그리고 높이가 15m입니다. 자재를 주문해가지고 어떤 공구들을 가지고 그 배를 만들게 아니라요, 나무 비어다가 정말 거기에 맞는 것들을 다 만들어가면서 지었어요. 그래서 70년 이상이 걸렸다고 그렇게 우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동 자체는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며, 또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떤 갈등도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다 이기고
방주를 완성한 것, 이것이 노아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기뻐하셨어요. 또 구약 최고의 예배는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날부터요, 3일간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는 다 예배였어요. 왜요?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사라한테 사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 그러면 사라가 그래, 갖다 바쳐요, 이러겠습니까?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그렇게 뜯어 말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길을 떠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모리아산에 도착해서도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분명히 뜯어 말릴 테니까 종들을 그 산 밑에 놓고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드리는 예배인 거지요.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잡으려는 아브라함의 예배도 있지만 이삭의 예배도 있었습니다. 10대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도망이라도 칠 수 있는데 자기 목을 아버지 앞에 내줬습니다. 왜요? 아버지여,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느니라. 그 양이 나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순순히 자기 목을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어떤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대단한 희생이 따라야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자기 육체의 정욕과 자기의 인격, 자기의 자존심, 자기가 세상에서 가진 꿈, 이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것을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순종은 없이 말만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운다. 그런데 우리 인격은 우리의 육신과 성령님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를 성령님의 말씀대로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꼭 이를 악물고 그렇게 막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수도하듯이 해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희생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하시는 그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고 별 것을 다 하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여러 여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수가 지역에 있는, 그것도 결혼을 5번이나 했다 실패하고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자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우연히 길 가다 만난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그 여인에게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대를 할지라도 그 정도 상황이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얼마나 날마다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나 같은 여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아주실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날마다 슬픔으로, 마음 찢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한 거죠. 주님, 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도, 어떤 사람도 상한 심령만 가지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내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 상한 심령이 우리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나 옛날에 분명히 구원받은 믿음을 받았어,
옛날에는 나 상한 심령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뭐 특별히 큰 죄 진 적 없고 난 분명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계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옳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감격, 감사, 회개의 눈물, 마음이 막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주님이 그것을 싸매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감동이 없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는 분들은 절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다른 어떤 것은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상한 심령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란 말은요, 운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던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돌아오는 삶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는요, 회개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포기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이게 회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하던 농담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총각 때 나 뭐 연예인 이름 대면서 누구누구랑 결혼할 거야. 근데 그 여자는 아직 몰라. 이런 얘기하던 농담이 기억나시죠? 나 회개했는데 하나님도 모르시고 사람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그게 회개예요. 사람들 보기에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그게 회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것이 생기고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돈을 벌 때 정직하게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벌려고 하니까 예전에 많이 얻을 수 있던 것들이 이제 적게 얻을 수밖에 없어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는 거죠. 돈을 쓸 때 예전에는 오직 나를 위해 쓰고 나를 빛나게 하게 쓰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쓰던 돈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몸이 피곤하고 아플 때 주님 뜻대로 주님 앞에 나오고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돌보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 계십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성악을 처음 배운 선생님이 워싱턴에서 하시는데 보니까 말기암이에요.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제자인데도 목사 됐다고 꼬박꼬박 목사님으로 존댓말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카톡을 보냈는데 너무 존댓말을 깍듯하게 쓰셔가지고 잘못 보냈나 보다 했더니 목사 됐다고, 제자인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성가대 지휘자신데 휠체어 타고 나가서 지휘하신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휘하는 게 뭐 성가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휠체어 타고 말기암에 온몸 다해서 그렇게 지휘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예배인 겁니다. 또 내가 자존심이 강해요. 사람들이 막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원수를 위해 축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바라시는 예배겠습니까? 이런 삶의 예배들이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더 감동적인 얼굴로 예배드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요 설교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가증하게 보십니다. 그 악을 당한 사람, 밖에서 막 악하게 사는데 그 악을 직접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못 볼 거 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의 예배와
삶에서 예배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옛날에 TV 프로에서 봤는데 간경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간을 이식을 받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들의 간이 아버지한테 맞습니다. 간이란 게 3분의 2까지 띄어내도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분의 2를 아버지한테 주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야, 내가 네 간을 어떻게 받니? 근데 아들이, 아버지 제발 내 말 듣고 제 간 받아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살았어요. 근데 아들에게는 명치부터 시작해서 옆구리까지 이어지는 아주 한 1cm 정도 두께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젊은 아들인데 그런 흉터가 생긴 걸 보고 아버지가 그걸 볼 때마다 미안해서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아버지한테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간을 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의 아들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제발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기독교인인지 저는 알 길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간을 내어드린 그 마음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간을 돈 받고 판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살린다고 해서 자기한테 뭐 굉장한 게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간을 아버지한테 드린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내 삶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그 이유가 사랑 때문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드리면 주님께서 그냥 받고 잘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으로까지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거를 못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물질 섬기고 세상 섬기고 나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자식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 사랑해도 어디 가도 믿음의 용사 소리 들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옳게 예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처음 주님께 받은 사랑, 그 감사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 앞에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예배를 이렇게 모이고 나서 돌아가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자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